지난 5월 29일 날 수요일 날인데 프로야구 박한희 선수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가 신문에 났습니다. 40살의 백전 노장이고 최고령 야수이며 성실한 것으로 유명해서 착한이, 이름이 박한희인데 착한이로 알려진 그런 선수입니다. 이 박한희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화려한 은퇴식을 하고, 그가 삼성 붙박이 선수인데 그의 번호 33번, 그것은 영구 결번으로 이 박한희 선수를 기억하기 위하여 삼성의 33번은 이제 안 쓰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프로야구 지도자의 길을 걷기로 한 아주 앞날이 탄탄대로였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박한희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5월 26일 날 대구 홈 경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시합의 영웅은 박한희였어요.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9회 말 2루타 2타점 끝내기 안타. 야구하는 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기를 끝내는 안타 하나. 박한희 선수가 9회 말 이거 탁 치는 순간 점수가 나면서 경기가 종료가 되고 삼성이 승리하나. 이건 보통 안타가 아니에요. 홈런만큼 귀한 안타. 그래서 삼성이 이겼어요. 5월 26일 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한희 선수 기분이 완전히 업이 된 겁니다. 너무 부풀어오른 거예요. 그날의 영웅, 히어로 박한희 선수. 근데 그날 밤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박한희 선수가 술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27일 날 대구가 집이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주기 위해 9시에 차를 몰고 애들 태워주려고 가다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박한희 선수가 음주운전 적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은퇴하기로 했다. 9회 말 2루타 2타점 끝내기 안타, 이 놀라운 아주 영광스러운 그 안타가 19년 프로야구의 마지막 2174번째 안타. 그리고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은퇴. 음주운전 한 번 걸려서 은퇴식도 없이 은퇴를 하고만 박한희 선수. 별명이 착하니 성실하고 열심히 야구만 했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감독부터 시작해서 야구만 했던 선수인데. 여러분, 5월 26일 주일날 밤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끝내기 한다. 우리 성도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런 은혜를 끼쳐서 우리 팀이 승리하게 했다. 감사로만 끝내야 되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놓은 프로야구의 그 탑이 그렇게 처참하게 절망스럽게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박한희 선수가 술을 먹겠습니까? 운전대를 잡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원치 않는 처참한 결론의 인생.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한희 선수의 심성으로 봤으면 재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어떠한 형태의 죄이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죄값은 치러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요, 70km 제한 속도의 도로를 달리는데 스티커가 하나 날라왔어요. 가태료, 속도 위반 73km. 아이,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70km 제한 속도에 고작 3km 오버했다고 이럴 수가 있냐? 아니, 73km에 가태료를 내야 되냐?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내야 될까요? 내야 될까요? 가태료 내야 됩니다. 그거 안 내면 더 문제가 돼요. 3km지만 법을 어긴 건 어긴 거예요. 값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해결이 안 되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근데 우리가 믿다시피 멸망의 심판,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여전히 짓는 죄가 문제입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자범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원칙적으로 온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인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온 죄에서는 해방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개떡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요. 이것을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따라합시다.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데도 지옥은 안 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사람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삶이 뒷받침 못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좀 못생기고 좀 별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좀 나쁜 짓을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건 내 자식이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다.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가 비록 생활은 믿음을 뒷받침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럼 무조건 천국 가네. 근데 문제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복음 메시지, 여러분들 그거 다 다시 받기를 원하는데, 사가에 예수 믿고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과에 구원의 축복이 가로막히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기쁨, 감사,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두 번째, 기도가 막힌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네 번째, 계속 연단을 받는다. 예수 믿는데도요, 기쁨과 감사가 없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고, 말할 수 없는 연단이 계속 닥친다. 죄의 문제를 점검해야 될 때예요. 죄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죽어도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자범죄예요. 우리 발목을 딱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예수 믿어도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는 웃지만 속으로 뭔가 답답한 사람들,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들, 자범죄의 문제.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런 징벌을 내셔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징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범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다녀도. 근데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게 슬퍼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 설교 후반쯤에 교만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의가 샘솟기 때문에 표현을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게 한참 멀었지만 이게 교만처럼 보여도요, 회개를 계속하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씻게 되면 내가 거룩해졌다. 분명히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 그래 내가 거룩해졌다. 교만처럼 보여도 이 마음이 탁 들어가요. 진실되게 내 스스로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가장 비참한 징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 줬어요.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안 받아들여요. 그럼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셨으니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불신자에게 내리는 죄는 아니에요. 불신자는 지옥 가서 끝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죄짓게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짓는데 우리 하나님이 팔짱만 다 끼고 구경만 하시고 간섭도 안 하셔요. 아버지라면 야단도 치시고 심하면 채찍도 때려야 돼. 징계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죄를 계속 짓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심각한 단계라는 거예요. 심각한 단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추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다 이끌어 가시는 걸 못 느끼니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적당히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에서도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아직은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의 상태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죄 지으면 안 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징계를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경고 몇 마디 하고 바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때리지 않고 계속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너 맞아, 그러면 너 심판을 받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이 경고를 무시해서 멸망당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들려오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차고 넘쳐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은 다 벌받고 고통스럽고 장자까지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지켜주신 역사,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같이 인도해주던 역사, 만나 메추라기의 역사, 요단강이 갈렸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고 종교는 의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믿음,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 갖고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다. 아무리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같이 번갈아 떠올라요. 해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 좀 없고 만나 메추라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적도 없고 뭔가 삶이 막막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면, 그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좀 만져보려고는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못 느끼는 오늘날의 예수 믿는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분통을 깨뜨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터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진짜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잘 봐야 돼요. 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며. 물론 모세가 반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따라합시다, 목이 뻣뻣하다. 따라합시다, 목이 뻣뻣하다. 목 디스크 걸린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 힘주는 사람들, 자기를 나타낸다는 뜻같이 느껴지잖아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고개를 숙이지만 영적인 목이 뻣뻣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은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목사만 목이 뻣뻣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만날 때는 가끔 그런 분을 느껴요. 목이 뻣뻣한 목사님 만나는 느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는 인원이 적어도 겸손하게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목이 막 뻣뻣뻣뻣해요.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들끼리 목이 뻣뻣해서 서로 네가 눕냐 내가 눕냐, 자기 목이 뻣뻣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대상자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그 예배사에 없어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만을 목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목적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런 우상숭배가 너무 많았어요. 그 표현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른다 이거예요. 모든 대장장이는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시대에는 타락해서요, 예배당에다가 우상까지 갖다 놨어요. 옛날 조상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제단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갖다 놓은 것들, 그 만들어 놓은 대장장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헛된 신에 지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만든 신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노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노리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노리개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신앙을 삶의 방편, 취미생활 하듯이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노리개, 그 신앙에는 생명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진짜 하나님일까요? 좀 심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절대로 우상을 섬긴다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수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여, 가늠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개정성경에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란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십자가보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열매만, 너무 달디다른 열매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이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에 충성하면 그게 우상숭배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금송아지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목적하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면 지겠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탁 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금송아지가 되고, 세상과 벗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제가 강단에서 주구장창 이 말 많이 합니다. 작년 12월 12일 금요일, 제가 회심이 시작된 날이다. 강단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다. 왜 이 말씀을 자꾸 얘기하냐면 내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더 했어야 된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김희재 감리교회 담임 목사고 주일마다 은혜 가운데 설교를 했고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허망한 생각을 했고 그게 마치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다가 주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 시간이 따로 떼어놓고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무기력이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 꿈과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게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 날부터 그게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거, 성적인 거, 또 감정적인 거, 세상 쾌락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옛날에는 이게 당연하지 어쩔 수 없지 했지만 이제 그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거군요, 주님 이러면 안 되지요, 저를 잡아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게으른 습성, 나태한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한계를 갖고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지만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주님이 하라면 하게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주님이 점점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교만스럽게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직 초보 단계라 서툴고 미숙하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그럴듯한 목사로만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결과물은 비록 작을지라도 애썼다 종아, 애썼다 종아. 그 말 듣고 싶은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목사. 한밤중에 강단에서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마다 많은 눈물이 나요.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이제는 좀 성숙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요. 예수님 때문에. 요 근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심야기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좀 민망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찬송가 85장 1절만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근데 그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왜 삽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뜻이 있겠지. 근데 아직 답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답은 없어요. 근데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주님 얼굴 배울 때 속 시원하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오해도 사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주의를 하다가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을 텐데 주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가면 내 마음을 유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지만 주 얼굴 배울 때, 주의 품에 탁 안길 때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종아,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개사도 하는 거예요. 구주를 찬양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께 기도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현재만이에요. 현재만 사람들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면 끝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현실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 목적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면 안 되고, 자꾸 세상 바라보면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붙든 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하고 붙든 게 자기 욕심이에요. 그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교회 소식 1번에 제가 존경한 이용도 목사님 일기 썼어요. 오 나의 누나, 주를 바라보자.
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자. 잠시라도 딴 눈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세. 나의 시선에 잡힌 바 주님은 나의 속에 안주하시리라. 오 나의 누나, 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자. 주께서 피하시랴. 피치 못하시게 그분만 바라보자. 1931년도에 이영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삶의 목적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돈, 건강, 자녀, 삶의 공부와 문제 등에 어쩔 수 없이 시선이 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진짜 해결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십시다. 주님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돼. 지난 월요일날 교육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있었는데 교육자회의가 열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교회는 부임한 지 2달 된 목사님, 이름은 대단하셔요. 이영훈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순종할 수 없지만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발견했다고. 그 교회 제가 아시안회의에 시작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로 뻗어갈 거라고. 40대 초반쯤 되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주님 저에게도 저런 꿈을 갖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의 마음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제가 요새 말씀하시는 게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대개하시는 주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니 저도 저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아플싸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육제의가 보통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12월 달에 있게 될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교육제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데 핵심은 그분은 목회를 20년이 넘게 하신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이영훈 목사님, 젊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감리사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 오래 한 작은 교회의 나이 든 목사님의 이 절망감,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면서 꿈을 얘기하는데 저는 막상 12월 달이지만 교육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제의를 못하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지금 6월 달인데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도전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게 절망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안 되나 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예요. 현실에 주저앉지 않도록 일어나게 하는 역사.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0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주님의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주님,
지금부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목적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에 큰 원동력이 있는 것은 그 순수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사심이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제1의 식구들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